우울증을 이기는 3가지 성경 법칙. 우울증은 현대인이 겪는 질환으로 최근 세계보건기구는 우울증의 발병률이 1990년의 모든 질환 중 4위에서 2020년에는 허혈성 심장질환에 이어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구의 5 내지 10%가 주요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건강한 성인 5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우울증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다양한 것에 의해 발생하는데, 스트레스, 유전, 내분비 이상, 성격적 특성, 대인관계 문제, 아동기 갈등, 뇌신경 전달 물질 이상 등입니다. 우울증은 신앙인도 공격하는데, 그래서 성경으로 우울증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 나눕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합니다. 우울증을 극복하는 3가지 성경 법칙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 뻔하고 다 알고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을 이간시키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는데, 항상 슬퍼하라, 쉬지 말고 비방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쉼없이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니? 슬퍼하고 비방하고 불평하는 것이 쉽지. 우리가 소리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울증 시작은 의심과 불신앙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스트레스로 이어져 삶을 망가뜨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거라. 이 말씀이 평범한 권고같이 들리지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라는 서로 일맥상통한 부사를 첨부하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그것은 우울증이 마음을 어지럽히고 혼돈시키고 좌충우돌하게 만드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말씀을 적용하면 극복된다는 확증이기도 합니다. 우울증은 기쁨을 잃기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의심과 불신, 고민과 갈등이 스트레스를 이어져 비롯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 기쁨, 감사 같은 용어들은 감정 영역이 아니라 의지 영역입니다. 다시 말해,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생겨서 반사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환경을 넘어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울증이 주인 되려고 시도하는 못된 짓을 막기 위해서는 거룩한 의지적인 기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지적인 결단이 어려워 알고 있는데 안 돼요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제 키입니다.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하면 우울증을 몰아냅니다. 기도하면 거룩한 의지가 생깁니다. 그 거룩한 의지가 기뻐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나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3번째 키가 감사입니다. 범사의 모든 것을 감사로 반응해야 합니다. 의지적 감사는 감사의 조건을 찾고 조건이 나타날 때 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저 감사합니다. 있는 것도 감사, 있는 것도 감사, 받아도 감사, 못 받아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도 감사하면 의지적인 기쁨이 생겨납니다. 아플 때 감사는 건강할 때가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어 감사하게 됩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 자체가 감사한 것이지요. 이렇게 우울증을 이기는 신앙 법칙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라는 3단계 법칙입니다. 이 3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본질이 같은 형제입니다. 그래서 셋 중 하나가 먼저 시작되면 다른 형제가 따라오고 우울증을 타파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역순으로 그저 감사합니다. 무조건 기도합니다. 그냥 기쁩니다. 순으로 하면 됩니다. 어느 것이든 먼저 실천할 수 있는 하나를 실천하십시오. 그런데 그저 감사가 안 돼서 우울증 이기는 첫 단추를 깨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 시작된 것입니다. 심각한 단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도 하고 병원을 찾으십시오. 상담과 의료치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반문합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이 무조건 고친다고 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반만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참으로 진흙을 이겨 발라줘 눈먼 자를 고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 한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을 사용하는 것은 오늘날의 해석으로 보면 약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고치시고 우리의 의지가 믿음을 만들어 치유가 일어나지만 때론 의료행위나 상담을 통해서도 치유되기도 합니다. 우울증은 사실 무서운 병입니다. 소리 없이 다가와 사람을 추락시키는 병입니다. 자살 충동도 만들고 이상한 행동도 만들어냅니다. 의심과 불신과 사나움도 대부분 우울증이 원인입니다. 20여 년 전 나에게 피부가 전해져 왔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이 자살했다는 였습니다. 그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요. 전날 전화로 짧은 시간 안부를 나눴는데 너무 허무했습니다. 남편도 금융 관련 직장의 대표였고 아들은 일본 고등학교에서 야구 선수로 성장하고 있었는데 자살했습니다. 환경이나 물질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친구의 자살 원인은 우울증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유난히 눈물 많이 보인 종상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나에게 특별히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생을 등진 동창의 하관 예배를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동창생을 넘어 옥사이고 그들은 집사입니다. 눈물 많은 그 동창이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죽은 거야. 며칠 전 나에게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었거든. 근데 아이들 공부 일정 때문에 다음 주에 만나자고 했어. 그때 만나서 얘기 들어줬으면 이렇게 안 갔을 거야. 그렇습니다. 세상을 등진 친구는 말하고 싶었고 무엇인가 마음속 무거운 짐을 털어놓고 싶었고 위로받고 친구 품에 안겨 울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울증이 막아버린 기쁨, 기도, 감사. 그것을 되찾았어야 하는데 그것을 놓친 것입니다. 전날 나와의 전화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의 암시도 없었고 오히려 숨기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마지막 말은 다음 주 근처로 오면 연락해. 콩자반 만들어 놓은 거 줄게. 목사님 주라고 하시네. 그런 말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친하게 지냈는데 친구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리 서로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부모님들도 우리 모두를 아들과 딸처럼 대해주셨고 과외를 같이 했는데 과외 선생님은 나의 외삼촌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세상을 등진 친구의 죽음 앞에서 우울증을 묘했습니다. 그리고 대화 상대가 되어주지 못한 우리 친구들이 너무 울었고 죄책감마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간 예배 후 무덤에 흙을 덮을 때도 우울증을 했습니다. 나도 눈물이 너무 나서 예배 중간중간 위로 설교를 멈춰야 했습니다. 난 이렇게 우울증이 나쁘고 때론 무서운지를 경험했습니다. 이 일로 내가 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넘어 심리치료 상담학을 전공한 계기가 우울증은 들어주고 마음을 다독이면 됩니다. 그 사람 편에서 마음친거 됩니다. 우울증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분명 기쁨과 감사, 기도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회복되도록 서로 도웁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우울증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승리하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마음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마음이 성령께 사로잡히게 하소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 우리의 힘이여 능력이니 말씀 앞에 인생을 맡깁니다. 지는 순간마다 다스림 받도록 우리 주권을 포기하오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도자 되시고 변호사가 되어 주옵소서.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꿈과 희망을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증은 떠나갈 치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승리.